오늘 10월 9일입니다. 예레미야 44장 우리 20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애굽에서 살기로 고집했고, 애굽에서 살기를 고집한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여호와께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그들이 하늘의 여호와를 섬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풍부한 식량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준은 풍부한 식량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거기에서 무너졌거든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하죠.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하자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풍부한 식량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창세기를 보면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그 자체, 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평가하진 않으신다고요. 동일하게 봤죠? 어제 야곱도요, 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했기 때문에, 또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풍부한 식량을 얻으려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야곱은 풍부한 식량을 얻으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창세기 46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풍부한 식량이 그의 기준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담대하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판단과 결정은 타협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결단이었다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말로 기준이 무엇인가? 근데 이들의 아주 확신에 찬 기준은 뭐냐면 풍부한 식량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이요.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순종이 원인이 되어 지금 재난 라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악행, 로아, 하나님의 그 큰 재앙은, 그 재난은, 라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로아 때문이었다. 악행 때문이었다. 근데 그 악행의 핵심은 뭐였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것들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근데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지 못할 때 마치 이방 사람들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분명한 언약 백성이에요.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자들이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자들이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인데요. 그들의 기준이 말씀이 되지 못하니 지금 마치 어떤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패역한 삶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고요. 뭘까요? 율법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한 가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니 마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지금 변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늘의 여왕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우리들이 실수한 건 괜찮다고요. 그냥 우리가 좀 부족해서, 남들보다 좀 모자라서, 남들보다 탁월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폄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26절이에요.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중반부예요.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난 물러서진 않아. 여기에 그 지점에 너 왜 이렇게 못났냐,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러서지 않는 부분은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7절인가요? 아마 우리가 44장 7절에 보면 큰 죄악으로 하나님께 아주 뻔뻔하게 나간다고요. 7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큰 악이 되어 있죠.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악을 아주 당당하게 행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한다. 너희들은 큰 악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왜요? 애굽에 사는 사람들의 행위가 뭔데요? 하나님이 왜 그들 가운데 단절을 선언하시나요?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은 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딱 10가지 말씀이잖아요. 10계명 10가지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분이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의 우상을 계속 세워나갑니다. 나를 위하여, 풍부한 식량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근데 그 성공이 결국 하나님께도 좋습니다. 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거라는 우리가 미명을 갖다 붙이면, 명분을 갖다 붙이지만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속지 않으신다. 속지 않으신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목적이라면 그거 포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가능해요. 과부의 두렙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십자가라는 저주스러운 죽음을 통해서도 인류가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성공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맥락은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뭐가 증거죠? 폐허됐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 21절.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 여호와께서 기억하셨잖아.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망했잖아. 뭐가 그들에게 지금 증거가 되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게 그들에게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 여러분들, 세상의 논리대로 뭔가 이루어진 거 말고요.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되는 건 뭘까요? 야, 그 사람 말 들었더니 정말 주식이 오르더라고. 이런 거 말고. 야,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트렌드가 이럴 것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그렇게 되네.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충분한 참고사항,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는 것,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된 증거. 그것이 어디예요? 안타깝지만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것. 그것이 그들에겐 증거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증거 삼지 못할 때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또한 나의 성공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또 나의 고난 속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할 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 28절이에요.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리라. 결국 그들이 또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좋은 것들은 아니죠. 예루살렘이 곧 증거예요. 아마 우리에게도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시기와 또 그러한 지점과 또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요.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언약 백성들을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신랄하게 비판했을 겁니다. 시드기야 왕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들이 그것들을 증거 삼지 못하고 자신이 또 다른 후대의 증거가 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우리가 증거 삼아야 되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예루살렘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 예루살렘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29절과 30절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아직까지는 벌하지 않았죠. 벌할 표징이다. 이것을 보면 뭘 느껴야 돼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이 그의 원수들,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줄 거야. 누가? 내가. 마치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처럼 내가 누구를? 애굽의 왕, 너희가 지금 도망쳤던 그 땅의 애굽의 왕, 호브라 왕을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줄 거야. 이게 뭐가 될 거다? 표징이 될 거다라는 거야. 자, 보세요.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이 풍부한 식량이 있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 계속 애굽을 통해 바벨론을 견제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다? 그 호브라 왕이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돼? 야, 정말로 우리를 벌할 표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에 대한 주목과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있었다면, 거기에 눈을 열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면, 역사적인 사실이 되면 다 털고 나와야죠. 28절 볼까요?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나 모르겠어요. 누가 돌아왔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셔서 이들을 회복시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할 것 같은 그 엄중함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임하고요. 우리가 회복되는 길로 실은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정말 인생에 풀리지 않을 것 같고 복잡하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서도 우리가 말씀이 내 삶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거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의 권면이 아니고요. 트렌드를 잘 읽는 사람들의 전문가의 조언도 아니라고요.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실체도 보고 우리가 한없이 엎드리고 정말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도 말씀 때문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호브라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호브라 왕이요. 호브라라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헤로도토스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프리에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에스로 표기가 됐는데 이 호브라 왕이 리비아 그 구레네 지역 그 식민지를 공격을 합니다. 예, 리비아에 있는 그 구레네 지역을 식민지를 공격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실패하게 돼요. 자, 실패해서 결국 아마시스라는 그 자기 군대 장관을 결국 이제 파병하게 됩니다. 파병해, 거기에. 좀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반란군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마시스를 오히려 그들의 리더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시스는 그것들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아마시스를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이 호브라 왕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때 죽이는 건 아니에요. 압박해요. 압박해서 거의 호브라와 이 아마시스가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 위축된 겁니다. 호브라 왕이. 근데 이 호브라 왕이 완전 못마땅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스의 어떤 그 세력을 모아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요. 오히려 호브라가 반란을 일으키지만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왕궁에서 그가 결국 교사를 당합니다. 이게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아마시스가 반란 세력으로부터 추대받고 뭔가 이 호브라 왕의 왕권이 축소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때 돈을 벌어볼까? 라기보다 지금 이 코비드-19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뭔가 힘들어해요? 우리 남편도 힘들어하고 우리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볼까라고 해서 사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기분을 풀려고 그냥 흥청망청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왜 어떤? 회복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하심탐사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또 온라인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이제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구약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권사님. 그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용상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좀 답답할 뿐이에요. 그래서. 왜?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거기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근데 권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들 모습이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게요. 요 잠깐 30분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한 30분 정도 아침에 그러고 나서는 다 내 마음대로예요, 사실. 근데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산다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코비드-19 시기에 막 어렵잖아요, 다들. 사업도 뜻대로 안 되고 어떻게 계획 세우는 것도 좀 틀어졌고. 이때 그냥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잔하면서 그냥 위로받지 마시고요. 그 감정 위로받는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이 임하여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거든요. 코비드-19 터질 때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어요. 이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지금 6개월, 7개월이 지났죠. 정말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변한 가정이 있고요. 안타깝게도
똑같거나 아니면 후퇴한 가정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저희 매형, 저희 누님도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비드-19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후퇴한 가정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찾는 가정이면 또 그런 성도님들이면 이 자리에 또 같이 예배를 드리겠죠.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라도 올리면 같이 보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조차도 감을 못 잡고 자신의 뇌피셜대로 아마 살아갈 거예요. 자신의 뇌피셜이 최고의 오피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9시 때, 저녁 9시 때 기도회 때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럼 누구예요 그분들이? 모르죠. 네. 어떤 상태로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시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러서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진 것들을 우리는 증거 삼아야 되는데 말씀이 그곳에 성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성취된 예루살렘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에게 기회를 살짝 주신다고 29절 30절 그 호브라 왕이 역사적인 사실로 헤로도토스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때 말씀이 성취되는구나라는 걸 주목해야죠. 근데 말씀이 성취되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또 그러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깨닫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오늘 진지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제 어린이 부서 찬양을 또 오늘 영상을 찍고요. 또 각 부서 또 예배 말씀이 준비가 계속 또 될 거고 또 주일 찬양 또 이것들이 선곡이 되어지고 또 찬송가나 이런 것들이 또 선곡이 이미 되어진 것도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잘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함으로 그 시간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예배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세상의 흐름으로 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결국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그 묵상한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